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천국 비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곡식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어떤 주인이 좋은 씨를 제 밭에다가 뿌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거기에 같이 자라더라는 거예요.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다.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는지 밤에 뿌렸으니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제자들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곡식 가운데 가라지 보셨어요?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아시죠? 가라지는 아주 일반 곡식보다도 더 키가 크죠. 비료를 안 줘도 잘 자랍니다. 잡초처럼 잘 자랍니다. 근데 거기 걷어들일 만한 먹을 만한 게 없죠. 그래서 이 가라지가 곡식 가운데 섞여 있는데 주인이 말합니다. 이거 원수가 이렇게 했다. 밤에 원수가 이렇게 가라지를 뿌렸다.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거 쓸데없는 거 이거 뽑아버릴까요? 곡식 자라는 것까지 방해하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염려가 된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곳간에 넣으리라. 이런 얘기죠. 이 가라지를요 뽑아버리고 싶지만요 이 곡식들하고 뿌리가 막 엉켜 있어요. 그래서 이 가라지 잘못 뽑다 보면 곡식까지 같이 뽑힙니다. 그래서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그거 추수 때까지 내버려둬라. 이 곡식이 잘 자라서 열매 맺을 때까지 그냥 놔둬라. 괜히 그거 뽑다가 곡식까지 망친다. 그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를 먼저 뽑아낸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먼저 잘라내든지 그거만 따로 걷어들여서 어떻게 해요?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서 불사르게 불에다가 태워버리겠다. 아주 씨를 말리는 거죠.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넣으리라 그랬어요. 자,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 그럽니다. 도대체 이 가라지에 대한 얘기를 왜 하셨는지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예수님이 자세히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니까 그 씨를 뿌린다는 게 뭔 소린가 했더니 그 좋은 씨를 뿌리는 건데 그 뿌리는 분은 인자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데 그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밭은 세상에 천국의 아들들을 주님이 두셨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다. 마귀가 그러는 것이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세상 끝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가라지를 싹 따로 모아서 불에다가 넣는다. 곡식은 곡간에 드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좀 정리를 하면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천국의 아들들을 두셨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렇겠죠? 그 다음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니까 마귀가 어떻게? 세상에다가 악한 자의 아들들을 두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이 세상에는 바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예. 여기 천국에 들어갈 아들들이 있고 또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갈 악한 자의 아들들, 마귀 자식들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바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날에 악한 자의 아들들을 지옥불에 넣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시죠? 예.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심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또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데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라지를 모아서 불에 넣는 것처럼 이 악한 자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 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도대체 가라지는 누구냐? 가라지는 오늘날 여기 교회 안에도 가라지들이 섞여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13장 41절 이하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와 또 불법을 행하는 자를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 가라지들이 누구냐 하면 넘어지게 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 거둬서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된다. 아주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된다. 여러분 어떤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을 때 우리는 슬피 울면서 이를 갈면서 머리를 뜯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바보야. 내가 바보야. 왜 그때 못 알아들었을까? 그때 왜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많이 얘기해 줬는데 왜 그때 한 귀로 듣고 흘렸을까?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면서 일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게 되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바로 죄를 짓는 자들이에요. 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주님은 가라지라고 그랬어요. 네. 자, 그런데 또 성경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죄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죄가 뭐라고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각 사람에게 지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뭐라 그랬냐면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아주 악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그렇게 악한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살인을 하고 못된 짓 하는 게 더 악한 거지, 예수 안 믿는 게 뭐 그렇게 악한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사랑하는 아들, 그 기뻐하는 아들, 그 거룩한 아들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구하려고 하신 이 엄청난 희생을, 이것을 아주 경히 여겨버리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어? 언제 나를 사랑했어?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는 이 엄청난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건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아주 귀한 그 진주를 따냈는데, 네, 아주 굉장히 귀한 진주를 얻었습니다. 네.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이 호흡을 제대로 못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그 진주, 그 소중한 진주를 따기 위해서 그 깊은 바다까지 들어갔다가 죽었는데, 그 진주를 어떤 사람에게, 그것을 이 고마운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생명값인데, 그런데 그 진주의 가치를 모르고 진주를 밟아버린다든지, 진주를 갖다가 돌멩이 던지듯이 그냥 그렇게 취급을 한다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 진주가 그냥 진주가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의 목숨값이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하신 이 엄청난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도 이것을 경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늘 듣던 얘기, 그냥 많이 듣던 얘기, 아, 그 얘기구나, 저 얘기 내가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이거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손가락 하나도 누구한테 잘라주기 어려워요. 그런데 목숨을 희생해가면서 나를 구원하시는 이 엄청난 소식을, 이것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아무 감동도 없이
그냥 듣고 있다. 그리고 그냥 이웃집 무슨 얘기 듣듯이 흘려보낸다. 여러분, 이걸 성령께서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 물론 우리가 죄가 많이 있죠. 죄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죄 중에서 가장 큰 죄, 나를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게 여러분 엄청난 죄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될 때 용서받지 못해요. 깜찍한 일이에요. 자, 여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바로 가라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것,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인데, 그 죄는 바로 주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22절 이하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다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가르치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니라. 자, 여기 세상 끝날에 말이죠.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가지고,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나이까,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선생 노릇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요, 전도사요, 목사요, 신부요, 장로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대단한 믿음이죠. 네? 여러분, 귀신 쫓아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거 쉽지가 않아요. 네? 까딱하다는 귀신한테요 사로잡히는 사람도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 힘이 대단합니다. 한두 사람이서 붙잡지도 못해. 사지를 붙잡고. 에? 여러분, 귀신 들림이 힘이 엄청 세요. 그런데 이 귀신도 막 쫓아냈어. 대단한 사람들이죠. 능력 있는 분들이죠. 또 여기 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뭐 병도 고치고 방언도 하고 능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마 부흥사일 수도 있어요. 네.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안수 집사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대단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이 사람들 다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대단한 능력을 행한 사람들을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그것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게 죄라 그랬죠. 네. 죄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믿지 않는 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까? 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입으로 주님이라 부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마음은 아니구나. 마음으로. 여러분,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다 같이 해봐요. 믿음은 믿는 마음이다.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믿는 마음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로가 아니라, 입술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또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능력을 행했어요. 기도 응답도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너희들 도대체 누구냐? 난 도대체 너희들을 알 수가 없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했어요.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주님, 우리가 이것도 행했고 저것도 행했고 저것도 행했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행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들의 행위를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뭘 했다는 것을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니까 하고 사람들이 물으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우린 일하면 뭔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걸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같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지자, 내가 40년을 선지자 목사 노릇을 했지 않습니까? 네? 내가 얼마나 많은 귀신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데 날 모른다고 하십니까? 주님, 내가 기도할 때 병이 고치고 또 응답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요, 귀신도 벌벌 떨고 도망가요. 예수님의 이름. 죽여도 다시 살고 또 죽여도 다시 사는 그 예수님. 아무 죄 없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장본인 악한 원수 마귀는 완전 무지한 분, 무음하시고 거룩하신 분을 살인한 살인자예요. 네. 그런데 그가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죽였는데도 또 살아나잖아요. 네. 마귀의 머리를 깨뜨린 거예요. 네.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이기신 거예요. 사망아,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감사하노니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었다. 사망을 이기신 분이 주님이에요. 마귀를 이기신 분이 주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마귀도 벌벌 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니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네. 여러분, 성경에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선경금도 드리고 구제헌금도 드리고 주일 월정 작정금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지도 열심히 돌리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버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거죠.
로마 3장 20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행해 보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정말 잘 보이려고.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금식기도, 작정기도, 40일 새벽기도 빠짐없이 나가고, 그럴 때는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당장이라도 자기를 천국에 데려갈 것 같아요. 네. 자기가 대단하니까. 그런데 새벽 기도도 안 나가, 또 일주일 내내 그냥 봉사도 제대로 못하고 11조도 아까워서 떼어먹고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럴 때는 자신을 다 들여다보면 아휴, 나 같은 게 가겠나, 나 같은 걸 받아주실까, 이런 걱정이 돼요. 이 사람들이요, 자기 행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행위가 좋을 때는 하나님 받아주시겠지, 자기 행위가 형편없을 때는 에이, 나 같은 게 어떻게 가겠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 행위를 믿는 사람들이. 여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행위로는 주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여러분, 의롭다의 반대가 뭡니까? 죄 있다죠, 죄 있다. 죄인이 천국에 갑니까? 천국에, 거기 거룩한 그곳에 죄인 전혀 없도다. 찬송가에 됐잖아. 거기 거룩한 곳에는 죄인은 못 가는 거예요. 의인만 가는 거예요. 의롭게 된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아요. 종교생활 하는 거죠. 종교생활. 종교생활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네.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자, 여기 이사야서 64장 6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는 다 없어진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한들 하나님이 볼 때 됐다, 너는 합격이다, 그럴 만큼 잘합니까? 정말 우리 동기, 그 순수한 그 마음속의 깊은 동기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합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큰 소리 칠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너 좀 그런 데가 있지 않냐, 내가 알지 않냐.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답변합니까? 네, 맞습니다. 내가 완벽하다고는 말 못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없어요. 의로운 자, 거룩한 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자 없습니다. 우리 가장 귀한 것, 좋은 것, 그거 하나님 볼 때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심각한 죄인인 줄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응? 여러분, 감나무에 감이 하나가 열리면 감나무 아니에요? 감이 한 1000개쯤 열리면 이거 분명히 감나무는 맞죠? 근데 감이 하나밖에 안 열렸어. 그러면 감나무 아니에요? 그것도 감나무예요. 잘 돌봐주면요, 어느 날 1개 열렸던 그 감나무가 100개도 열리고 1000개도 열려요. 네. 우리 정말 착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지만 환경이
조성이 되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죄 나 한 개밖에 안 졌어. 몇 개밖에 안 졌어.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정말 그럴까요? 내 속의 내면을 뒤져보세요. 살인도 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에? 내 속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앙칼진 것이, 아주 폭력적인 것이 내 속에 있지 않아요? 근데 환경이 괜찮으니까 그게 아직까지 안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 엄한 마음만 품어도 간음했다. 누구를 미워하기만 해도 너는 살인을 했다. 욕심을 부리기만 해도 너는 우상을 숭배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들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여러분한테 주면은 입겠어요? 아이, 나를 뭘로 보고 이런 걸 줘. 그냥 당신이 입든지 갖다 버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한테 우리가 더러운 옷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아주 귀한 걸 드리는 거예요. 아주 진짜 귀한 걸 제가 준비했어요. 하나님 받으실까요? 우리에게서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게 되면요,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는 거예요. 내 의는 너와 같은 사람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니들끼리는 도움이 될런지 모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볼 때 나한테서 받을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위로 나아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내려다보면서 놀라운,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하늘로부터 의를 하나 내려보내셨는데, 읽어볼까요? 로마 3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이 없으니까 한 의를 나타내셨어요. 그 누구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으신 분, 바로 이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분이 바로 구원자시구나,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구나,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저렇게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으시느라고 처참하게 그 거룩한 피를 물처럼 흘리셨구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어요. 소망은 예수님뿐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고,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그분이 다 받아주실 분이에요. 네. 여러분, 로마 3장 23절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면 몇 사람입니까? 나도 포함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너도 죄인이야. 너 괜찮은 줄 알지만 너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썩었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괜찮은 줄 알지만 여러분 아니라는. 머리로도 죄를 짓고 눈으로도 죄를 짓고 입으로도 죄를 짓고 손으로도 발로도 마음으로도 온 백체가 죄덩어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속량하게 하신 거예요. 속량. 여러분 속량이 뭐예요? 속량? 포로된 사람, 노예가 된 사람들, 그 노예 값을 지불하고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사서 자유케 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그래요. 포로 교환 비용, 노예는 노예를 사는 데 들어간 돈이 있을 거예요. 그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인이 되게 해주는 거, 이런 것을 속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를 이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려고,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죄값으로 사망을 당하시면서, 그 거룩한 분이 사망을 당하시면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면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이에요. 네?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여러분 값없이, 나는 죄값을 치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값을 치르시느라고 죄값으로 사망을 당하시면서 바로 나를 의롭게 해주신 분이에요. 예?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과분한 사랑을 베푸는 것을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자격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어요? 하나님 위해서 많이 뭐 좋은 거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그래도 많이 사랑했죠? 제가 하나님께 많이 드렸죠? 할만합니까? 내놓을만 합니까? 우리는 자격 없어. 정말 천사의 발뒤값지도 못 따라가요. 천사들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섬기지, 나를 섬기지, 내 가족을 섬기지. 하나님 급하고 다급할 때만 하나님 찾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과분한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보내서 내 죄값을 치르게 하셔서 나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어요. 우리를 의롭게 해 놓으셨어요. 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근데 이 얘기를 들었는데도 아 내가 이제 모든 죄가 해결이 됐구나. 아우 나를 의롭게 해주셨구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는 일을 다 마치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뭔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뭔 생각하고 있죠? 어떤 어머니가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되었는데 이 엄마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내가 새벽 기도마다 맨 앞자리에 가서 앉고
내가 정말 그 고추방아 기름 빠가지고 그 어려운 돈 갖다가 건축 헌금하고 참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 늘 부족한 이 엄마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구나. 이걸 내가 이때까지 몰랐지. 갑자기 이걸 깨닫고 아들아, 엄마가 그동안 헛믿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바보냐. 에?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간증을 해요. 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평생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생긴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날 보고 의롭다, 거룩하다, 온전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볼 때는 형편없죠. 무슨 거룩입니까? 어디가 의롭습니까? 내가 무슨 온전합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내 생명의 은인으로 이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럴 때 예수님과 연합이 된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롭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거룩하게 된다,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지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을 지켜서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의롭게 됐느냐? 오직 믿음으로 된 거 아니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가 잘해서 된 게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뭐 자랑할 게 있어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 예수밖에 없네. 주님 자랑하고 주님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로 그 은혜를 얻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과분한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는 못해. 내 남편도 아내도 내 자식도 그 누구도 나를 위해서 콩팥 하나 떼어줄 수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귀한 목숨을 다 주셨나. 저는 어떤 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몇 걸음 걸어가지 못하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끼어서 기도해라. 그리고 가다가 땅바닥에 엎드려 주셔서 통곡하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그 방법에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할 때 이 온몸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읽을 때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힘든 길을 가셨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다. 너희가 뭐 잘해서 아니다. 누구든지 자랑할 게 없다. 여러분,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다면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자랑할 게 있죠. 근데 정말 자랑할 게 있어요? 자랑할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네. 주님은 구원받은 자를 다 안다고 그랬어요. 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안다. 그들은 나를 따르는데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도 없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여러분, 주님은요 자기 양을 안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자기 양을 알아요. 자기 양에게 영생을 준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좀 잘못했다고 다시 지옥 가지 않아요. 우리가 실수했다고 그 영생을 잃어버리면 영생이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또 이 귀한 교훈의 말씀인데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런데 그물에 가득하면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을 내버리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마지막 때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려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만나야 돼요. 지식을 전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자기 아들까지 희생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가장 사랑하는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줬을까? 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아끼는 것, 그걸 누구에게 줄 수 있나? 못 주잖아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거예요. 네. 자기 목숨을 다 내어주시면서 나 때문에 매 맞으시다가 피 흘리시다가 그렇게 죽었죠. 난 누굴 사랑해서 그렇게 매 맞아줄 수 있나요? 몇 대나 맞아줄 수 있죠? 죽을 때까지,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렇게 맞아줄 수 있나요? 우리 주님 나 때문에 맞으시다가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여러분, 이거 회개해야 돼.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아무 감동이 없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은 도대체 돌짝밭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더럽고 왜 이렇게 완악하고 왜 이렇게 강팍해졌나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사람인가요? 짐승인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이 시간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